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들여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포기의 영성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작정 비우라, 전부 버려라 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라고 하니까 지레 겁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니, 다 포기하라 하신다면 할 수 없을 뿐더러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는 마음을 주저할 수 없습니다. 내 꿈을 포기해야 되나? 내가 가진 소유는, 내 가족은 과연 다 버리고 다 비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몽땅 바쳐라 그러잖아요. 몽땅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누리지 마라 아닙니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포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보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이 말씀의 권위자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본문이야말로 구약의 핵심이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중요할 뿐더러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한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알겠으며 이 방대한 성경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진솔하게 찾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욥에 대한 시험, 그 시험을 할 때는 정황이라도 설명되어 있지만 창세기 22장은 갑작스러운 전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인 21장 말씀에 보면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와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정착하여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단순한 소원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해라. 이게 아닙니다.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왜 요즘 친구들이 잘 쓰는 말 있죠. 갑분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이제는 약속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아들을 바쳐라.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괴로워했는지 의심했는지 절망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가 한 행동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단어가 말씀에 나옵니다. 그 첫째는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첫 번째 단어는 시험입니다. 시험. 두 번째 단어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중심 단어는 이레입니다. 이레.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이 바로 이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레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Jehovah Jireh라고 하죠. The Lord will provide. Provide.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용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한 가지의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레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형태로 성경에는 단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이고요. 또 다른 곳이 어디냐? 이사야 60장 2절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에 이레라는 단어가 뭘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래.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안 나오죠. 어떤 단어가 이럴까? 다름이 아니라 나타나리니. 나타나리니. 나타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창세기 22장과 이사야 60장에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만 1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아니, 딱 2곳이라 하더니 1300번이 무슨 말이냐 하실 것 같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이레는 2번이지만 어근이라고 하죠. root wor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레라는 단어가 파생된 원래 단어, 중심 단어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어근, 어원이 뭐냐?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 그 뜻은 see, look. 그러니까 보다입니다. 보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보시기에, 그게 바로 라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다 라입니다. 라. 이레와 라. 준비한다와 보다가 연관이 있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뜻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시며 알고 계시기에 우리 필요를 따라서 제때 준비하신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 필요대로 주시는 것,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결단 그리고 포기와 순종을 보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라는 보장의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설 때, 말씀대로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보이시고 이루시는 것, 그 고백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이레고 또 다른 하나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바로 여기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에 맞추어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난 후 그냥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의 시험을 받기도 하며 또한 싸우기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사라 대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패와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오히려 순종함으로써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약속하신 아들, 100세 얻은 아들, 미래 언약에 걸려있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묻지 않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흥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일찍 일어나 나기 위해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은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지금 바치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겁니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살리실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거냐? 몰랐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이미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알았던 게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재물이 준비된 것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죽어도 살 것,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입니까?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도 살 것이라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거 주어졌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다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어도 살고, 주를 위해서 비워도 채우시고, 주를 위해도 포기해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관건이었던 거예요. 라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시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 통과한 겁니다. 시험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한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생명도 돌려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의 포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러므로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계획입니다. 다만 무조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은 것은 그가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을 온전하게 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포기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준비된 믿음의 순간에 포기와 순종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 이레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얻어질 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 잘못된 거죠. 그건 말 그대로 by chance, 우연히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단어가 시험이며, 이 시험이야말로 포기를 통해서 통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금쪽같이 여기는 아들, 하나뿐인 독자,
여러 실패와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얻은 그 이삭을 포기할 수 있겠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 시험의 문을 두셨지 않습니까?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니? 너의 시간, 너의 재물, 너의 자녀, 너의 꿈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담대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시험을 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가 자동적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순종할 때 포기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담대함으로써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과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하나를 꼭 꼬집어서 포기하고 드리라 라고 요구하시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것만 아니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라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거기에 진짜 생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있게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로 더하실 것을 알건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은 하나님의 욕심이나 매정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뿐더러 준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믿음의 기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름이 아니죠. 그 시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가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인정하다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 이래. 보고 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포기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보세요. 두렵지만 어렵지만 그 움켜잡았던 손을 펴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뿐더러 내가 포기했던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